사람 사는데 싸움, 분쟁이 일어나면 힘들죠. 싸움을 좋아한다, 분쟁을 즐긴다,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을 거예요. 게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게임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요, 어디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나요? 못된 사람들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지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 때문에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기독교 복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바로 종류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진리를 누가 얘기했고 또 어떤 참 좋고 선한 일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성찰이 참 필요한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또는 의견 다툼이,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란 자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근데 완전히 그런 의견 일색이면 분쟁이 일어날 기수가 없겠죠.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분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이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이고 진리였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누가 말한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거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진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나는 진리가 다가오면 나는 한 번도 절대로 거스리지 않는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다가왔다. 그러면 전에까지는 조금 전까지 진리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소한 거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 내게 생소한 거 그런 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거를 쉽게 가슴을 열고 또는 그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들으면서 저항하는 경우. 마음으로 저거 아닌데 이런 경우.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의 현실이라는 것이 목사들이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불충분하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설교자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설교가 탁월한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저항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비근한 예로 그 설교자하고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또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목사님이 날 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장본인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진리가 다가올 때, 낯설고 생소한 진리가 다가올 때 그거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우리의 삶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막가파식의 거부감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밥그릇이 위협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좀 더 심했을 테고 나중 가서는 이제 사두개인들도 거기에 강하게 가세를 하는데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점은 납득이 안 간다. 등등 요 정도 스탠스에 그 정도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됐다. 때는 겨울이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이죠. 성경에서 오래도록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뜻으로 그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 좀 확실하게 밝히십시오.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이런 의혹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진리에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와요. 자,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너희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혹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말씀, 66권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아니, 자기를 해치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성경 지식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사실은 자기를 자꾸만 망가뜨리가는, 말씀이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못되고 자기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게 어디 쉽나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게 잘 안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25절에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보고요, 그 일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놈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놈이 얘기한 건 무조건 안 믿어. 그거는 선입관이죠. 또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를 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잘못된 것도 무조건 지지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선입관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들임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도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리가 다가올 때 진리 때문에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마음의 고집과 선입관 또는 이런저런 삐뚤어진 상태 때문에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진리에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